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거북이를 우그웨이 대사부라고 부르고 있고 멸종 위기인 레서 팬더 나왔던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시푸가 등장하고 그다음 원래 그 시푸의 제자들인 무적의 5인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 마을을 해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타이렁이 이제는 마을을 없애버리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전 장면에 보면 이 팬더포는 만두 하나를 먹기 위해서 막 그 열정을 보여주다가 자기에게도 뛰어난 무술의 기술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도마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까지 오기 전에 이 요한복음 10장과 11장 그리고 14장과 오늘 본문이 있는 이 20장까지 도마에 대해서 기록한 유일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앞서부터 그 도마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을 그리고 특별히 도마를 만나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어떻게 보면 참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논리에 기대어서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명확한 어떤 이유의 거리들이 있어야 움직인 그런 사람의 모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도마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시작됩니다. 24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설전을 벌이셨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저 갈릴리로부터 온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 하나야.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도 알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뒤에 보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장면이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율법에 따르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겨우 빠져나오셨던 것입니다. 억지로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막아섰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야밤에 몰래 도망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그곳에서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아주 친하게 지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잠깐 멈칫하셨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가 살던 그 곳이 바로 예루살렘과 불과 3km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다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또 돌을 들고 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를 더 머물렀다가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내가 가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음 장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멈칫대고 있었습니다. 그 앞절 1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기꺼이 나서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돌 맞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곳에 함께 갈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나사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그럼에도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뭔가 조금 굳센 충성심 그리고 그 의지를 보이면서 우리가 죽더라도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분명히 도마는 조금 나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는 어쩌면 그 논리적인 의지에 따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어떤 때에는 아주 의연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남보다 앞선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막아서듯이 도마의 이런 행동 자체가 어쩌면 예수님을 잘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마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도마는 주님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 굉장한 일을 경험한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제안한 그 자신을 그리고 그 자신의 그 태도를 어쩌면 예수님께서 크게 인정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속으로 자기는 굉장히 잘난 줄 알고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쭐대었겠죠. 내가 참 선택을 잘했어.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랍비라고 부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그리고 그 예수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역시 놀라운 분이야.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믿는 게 확실해. 합리적이야. 너무 잘 선택한 그런 선택의 결과야.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를 모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 다음 장면에서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다가올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아주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와 함께 있는 그분이 어디로 가겠다고? 라는 생각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도마에게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도마가 나섭니다. 어쩌면 이 앞장면에서 베드로가 이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런 핀잔을 들어야만 했던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 대신 어쩌면 도마가 나섰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당당하게 말했던 순간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가 또 한번 히트 쳐야지 하고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께 묻습니다.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친절하게도 그 도마의 머릿속에 남을 만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도마도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마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걸까요?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충실하게 그리고 그 상황이 주는 어떤 메시지에 충실하게 반응하다 보니 그 논리적 의지로만,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리에서 비롯된 의지는 그리고 그런 신앙은 신실하고 의리 있고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주는 그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도마 앞에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오늘의 본문과 같이 그 도마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못자국에 그리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합리적이고 논리에 기댄 의지에 집착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자기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구에르치노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불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이 표정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도마의 표정이 있고 예수님의 표정이 있습니다. 도마의 표정은 무언가 의심하는 표정입니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표정이시죠. 기꺼이 내가 보여줄 수 있어라는 표정이죠. 다음 장면을 함께 볼까요? 똑같은 주제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카라바지오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 도마의 주름살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납득이 되어야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비이성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체험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쿵푸 팬더와 같이 포는 누가 보아도 용의 전사가 되기에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 과연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있는 것인가? 그 부활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우리는 이미 부활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만, 그분이 그 죽음을 이제는 더 이상 힘없이 값없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부활만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용의 문서와 국수의 비법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비법과 또한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면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쿵푸 팬더는 그래서 그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귀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형 집행의 참혹함을 대표하는 십자가를 부활과 그리고 영원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상징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셨듯이, 이 논리적 의지의 모델인 도마를, 자기의 생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도마를 체험하고 기꺼이 그 기쁨에 참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확증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체험의 믿음의 모델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그리고 그 죄값을 무력해 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생명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생명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용의 문서처럼, 국수의 비법처럼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쩌면 이미 그 부활의 능력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능력이 눈앞에서 드러나고 손에 잡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 방법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무엇을 믿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미 그 부활의 혜택을,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남겨두셨듯이, 이제는 진짜 누리려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인식하시고 인정하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쿵푸 팬더는 그 마을을 공격하는 타이런과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의 방법은 기존에 그 무적의 5인방이 했던 무술의 권법과는 다릅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가 알아낸 그 비법으로 싸우게 됩니다. 어쩌면 엉터리처럼 보이는 그 쿵푸 팬더의 무술이 타이렁을 제압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마을 모두를 살리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비에 젖어가듯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꺼이 누려야 할, 만끽해야 할, 그리고 오늘 누구보다도 즐겁게 지내야 할 그 부활의 은총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또한 그 부활의 능력,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